교회 내에 현악 사중주단을 가진 게 서울에 큰 교회나 있지. 영광에 비슷하게 지금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이렇게 해서 멋진 구색을 갖춘 교회는 영광중앙교회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중앙교회 부족한 부분을 굳이 찾아서 찾는다면 신디가 있는데 침묵하고 있고, 드럼이 있는데 망치가 없고, 이런 찬양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권사님 찬양의 목소리 오늘 대단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지금 텅 비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안쓰럽게 보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이 찬양의 메아리가,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어제 광주까지 특별히 초원에서 출장 가서 와이셔츠를 샀습니다. 오늘 좀 보기가 좋을런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를 샀기 때문에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폼이 좀 났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여하이 예배를 잘 드려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까 하는 몸부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찬양 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찬양 팀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의 현장에서 완전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상황의 전환을 가져오는 분기점이 본문에 있는데, 이 속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걸어갔던 그 모든 기록을 역사라 합니다. 히스토리,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서 인간들이 여하이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문화사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인간의 걸어가는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주의 최부자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최부자 집이에요. 우리 집 근방에 수십 리 안에는 굶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독립운동도 많이 하셨던 그 어른이죠. 그리고 경주의 최부자 하면 영광에는 만석군 은월 박정환 선생이 있었는데, 이 집은 그렇게 해서 38살에 일본에 의해서 송정리에서 피격당해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서 지금은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한 인생이 걸어갔던 그 자취 걸음걸음 속에서 많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3대 기인이 있습니다. 천상병, 지금 십자가 벗고 누워있는 것이 걸레, 중광, 그 다음에 강원도에 살고 있는 이름 아십니까? 외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에 그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내가 여기 살다가 이렇게 간다. 지금 세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 하하하 양복 입고 웃고 있는 게 천상병 시인인데 그는 서울대 상대를 중퇴를 하고 또 부산 직할시에 공보실장도 하고 전쟁통에는 6.25 동란 때는 미군 통역관으로 6개월간 근무하고 하는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동백림 사건을 만들어서 조작해가지고 저 사람을 6개월간 얼마나 고문해버렸든지 사람이 거의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3대 기인이라고 하는 저 세 사람. 근데 여기 중광 스님은 조계종에서 파문당했어요. 워낙 거칠게 유학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이쁘다고 큰애기를 강의 시간에 큰애기를 보고 뽀뽀를 해볼 정도로 중이 그래가지고 아주 기행을 일삼았어요. 1930년생인 천상병 시인, 1934년생인 중광, 이회수는 우리 김광수 장로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1년 빨라. 1944년생, 1년 늦구나. 1946년생 동생이요. 혹시 이렇게 만나면 강원도 가갖고 어야 동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삶을 살면서 지금은 그 한 대 꼬바리를 꼬바리 이렇게 피우면서 저렇게 있지만 저들 속에 눈물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사류와 맞지 않게 살면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진실을 찾아서 뭐가 참인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도 저들 못지않는 마그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살기 싫다. 아, 죽고 싶다. 울고 싶다. 그래서 저 중광이라는 중이 이렇게 죽었을 때 여러분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울고 싶어라 이남이라고 하는 그 가수 가서 울고 싶어라 이렇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피, 땀 이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눈물과 피와 땀을, 왜냐하면 땀은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범죄함으로 네가 땀을 흘려야 정령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귀한 땀방울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마다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지만 중풍에 걸려가지고 38년 동안 욕창도 생기고 꼼지락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수가성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셔야 하겠는지라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셔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움켜잡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 몸에서 피비린내가 났던 그 여자의 그 잡는 것을 그냥 지내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님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큰형인 가인에게 맞아 죽었던 아벨의 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피가 소리를 지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흘리시는 피가, 여러분이 흘리시는 눈물이, 여러분이 흘리시는 땀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다. 이거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어디서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대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창세기 4장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너희는 단지 내게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나.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물어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신장로님도 기도의 예배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들고 주님 앞에 오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중심이 제단 앞에 먼저 올리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눈물과 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록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발자취를 알아보려면 교회의 연역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어떻게 누가 부임하시고 누가 이렇게 임직을 하고 하는 모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 제너레이션, 한 시대가 가고 나면 이 모든 것은 아무도 기억하는 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기록과 여러분의 기록이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행위책에 기록되느냐?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이 두 권의 책이 하나님 나라에 엄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의 연역 속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나는 그냥 서리 집사로 생활했는데 내 기억,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늘에 여러분의 기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행위의 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받아야
생명 구원받는 책과 심판받아서 떨어지는 책이 각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다 같이 시작,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그 내용의 눈물과 피와 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는 이것은 행위의 책이요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행위의 책이에요. 다음 말씀은 더 볼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180장인데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사방저처의 찬송 속에도 성경 속에도 그 책에 그 이름이, 나는 영광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거기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대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아무개야 찾으시는 주님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면류관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우리 인생들이 걸어온 많은 역사들,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시대적인 유행품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원래 가면이란 뜻인데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리운다, 가린다. 백신, 우리 신장로님 오늘 아주 내 설교 올 줄 어떻게 알고 뭐 백신에다가 막 아주 오늘 어디 가셨나? 신장로님 어디 계시어서? 아, 거기 계셨군요. 여러분 옛날에는 큰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디서 생겼어요? 어디서 맨 처음에 발병되었다고 그래요? 에? 우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7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려시대쯤 될 겁니다. 위화도 회군이 1388년에 했으니까 우리는 중세시대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 시대나 역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700년 전에 중국에서
쥐새끼들이 거기서 생겨진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019년 전에는 중국에서 쥐새끼, 어떤 쥐새끼? 박쥐새끼. 자, 여러분, 인류의 무서운 질병은 이상하게 중국에서 나왔어요. 실크 로드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중국하고 무역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겨난 것이 우리 한문으로 하면 창궐이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병사들이 갑자기 시커멓게 얼굴이 되고 이 모가지 부근에 그리고 기침하고 콜록콜록 오고 숨이 이렇게 쉬고 똑같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700년 전에. 순식간에 2, 3년 사이에 2천만 명이 유럽에서 죽어갔습니다. 잠복기는 6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하는가? 아니요. 흑사병의 잠복기는 6일간 갔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림프종 이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그 달걀만큼은 큰 검은 것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새카매져가지고 숨 못 쉬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중세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격리시킨다 하고 도시를 격리하게 됐습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격리시키고 30일간 격리를 시켜갖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건은 40일 동안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고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고 중국에서 생기는 건 똑같아. 그래서 그 중국에서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유럽에서 서로 땅 따먹기 아니라고 전쟁하고 당정끼리 막 서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고 지금 우리나라 성급한 이상으로 그때 그 아사리판에서 이 말을 했더니 굉장히 나는 좀 너무 고급 외래어를 쓰니까 이해하시고 복잡한데 정책적인 뭐 정강하고 당정 싸움 이렇게 복잡할 때 한 사람이 주여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단테인데 단테는 신곡을 썼습니다.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단테가 이 글을 써서 아마 1308년인가 시작을 해서 1321년에 신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그 유명한 것이 너무 커서 그 뒤에 그 작품에서 그 작품의 영감을 받은 로댕이라는 사람이 내가 폼을 너무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웃음거리밖에 안 됐습니까? 지옥의 문 위에다가 지옥의 문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이 벌거벗고 앉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새겼습니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1321년에 단테의 신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년이 채 흐르기 전에 이 흑사병이 만연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되어서 사람들마다 죽어나가는데 그때는 천주교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종부성사라고 하는 그것을 미쳐 막 죽어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는데 신부도 죽고 막 다 죽어 나가는데 언제 종부성사를 못 받아? 갔다가 시체들 갖다가 태우고. 이때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카르페 디엠이라고 현재를 즐겨라 그런 뜻으로 책을 쓰는데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것을 인곡이라고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과 데카메론 이 책을 인곡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를 즐기자 케세라세라 하고 즐기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책이냐, 데카메론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후보는 나와서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왕이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과는 무관합니다. 꼭 빌라도 같다. 그런데 7명의 귀부인과 3명의 잘생긴 청년 셋이서 우리끼리 격리하자 하고 가서 그 사람들이 한 동네에 가서 한 마을에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둘러 앉아서 날마다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은 왕 노릇한다. 왕이 그 좌중 10명 속에서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왕이겠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자기가 아는 이야기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자 해서 10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야기도 들었고, 이 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중세 부흥운동인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기원이 이 데카메론에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즐겨라.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사상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두 흐름이 있어서, 헤브라이즘은 뭐냐? 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봅니다. 왜 이성수 목사님을 장성 제1교회에 계시는데 중앙교회, 영광중앙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어떻게 오셨을까? 이것을 헬레니즘. 어떻게?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이게 무슨 법칙일까? 왜 그럴까?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과학의 발전은 거기에, 철학과 신학의 발전은 왜? 존재론적인 생각과 행위적인 것.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은 두 흐름으로 흐른다는 것은 아마 다들 배우셨겠지요. 인류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두 가지 흐름이 교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쾌락을 찾는 두 양태는 세기가 변하고 양의 동서, 시간의 고금을 떠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현존하고 있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면,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이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론을 발견할 것이고, 신곡을. 그렇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인류사의 흐름 속에서 두 기록은 여전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데, 하나는 생명록으로, 하나는 행위록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보았던 오늘 사무엘하 24장 17절 전반적인 말씀은 다윗이 만난 팬데믹입니다. 다윗이 만난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팬데믹이 멈췄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왔나? 우리 영광중앙교회인들은 아멘 소리가 컸던 것으로 한데 마스크 때문에 소음 작용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도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이것이 팬데믹이요. 이걸 멈춰야 하고, 가정적으로도 이 환란이 있으면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을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나라가 흥왕하고 부흥되니까 다윗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야, 칼을 들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 봐라. 신하들이 폐하 아니 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사람 수를 가지고 인본적으로 저 정도께 누구하고 싸움해도 되겠다, 이런 계측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야, 세 보라니까 해서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세니까 150만 장정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세우셨고 맴생이 똥만 치던 목동을 갖다가 왕까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뭔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현재를 즐겨라 하는 그런 생각은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사탄이 집어넣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여기에 둥지치는 것은 말릴 수 있다고. 사탄은 숱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안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털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다윗은 그만 그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사탄은 어떻게 되죠? 결국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생각을 먼저 넣었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지 생각 같았는데 알고 보니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가진 생각처럼 예수 팔아먹어야겠다,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와 사탄이 하나가 되고, 어느 때 사탄이 떠나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죽게 되니까 사탄이, 이 지긋지긋한 사탄의 집이 될 것이냐, 성령의 집이 될 것이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냐, 사탄의 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빈집채로 남겨둘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는 3년의 기근이다. 요셉 시대도 아니고 풍성하게 걷어들인 것도 없는데 3년 동안 해버리면 백성 다 죽죠. 아이고,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네가 적군에게 쫓기는 3개월을 하겠느냐. 임금이 쫓길 정도면 백성들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질병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냐 했더니 3일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3일 동안 죽어가는 숫자가, 이게 무려 7만 명이 3일 동안에 막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뛰어나가서 간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징벌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목도하고, 거기서 아닙니다, 왜 죄 없는 백성을 죽입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전세를 역전시키는 축복의 자리라면 이 타작마당을 우리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022년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세계 만방을 향하여 외쳐야 할 메시지는 제단에서, 제단을 통해서 재앙이 그쳤다! 이 선포가 이 제단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나와 여러분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된다면 이 땅에 더 이상 재앙은 멈출 줄로 믿습니다.